민수기 13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심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지금까지 온 것도 참 주님의 은혜임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이 교회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빼앗긴 어떤 그런 관심과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조정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참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참 큰 물줄기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흐르고 무한한 은혜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참 이것이 그 무한한 그 은혜와 긍휼의 그 강물에 우리가 합류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영원히 그 긍휼과 은혜의 그 강물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 긍휼의 그 역사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선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실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함께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의 땅을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 이제 광야에 오게 되었을 때 그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께서 줄 거라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바로 각 지파당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믿음이 없이 보고를 했던 그 10명의 정탐꾼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보고를 했던 이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이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바로 불순종의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 결과 10하루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바로 이 40년이 걸려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참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바로 40년 동안 뱅뱅 계속 그 자리를 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준, 믿음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세상을 지배한다. 바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도 나오는데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 바로 그 거주민들이 거인처럼 컸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거주민들이 거인처럼 큰 것은 보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인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 말씀을 이 원리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다스린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처음부터 있었던 말씀, 바로 그 진리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의 이유가 되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로 인해서 바로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권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역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보이는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을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절대적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히 바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눈에 보이는 그 차원의 것들을 더 그것들은 인식하고 두려움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교만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을 더 내가 인식하게 되는 것, 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면에 겸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그 권위를 눈에 보이는 차원보다 첫 번째로 두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이는 세상보다 더 인식하고 그분의 권위를,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그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은 바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믿음이 없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두어서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고, 바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에 따라 여러분 달라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첫 번째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첫 번째 두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통치하심이,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욱더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가져야 될 영적인 기준은 선택에 따른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에 따른 그런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을 찾게 될 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는 가벼운 짐이며 은혜의 대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거주민을 보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대가를 다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주체자고 바로 그 전쟁에 있어서 자신들의 힘으로 다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말했어요.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으나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갈렙은 이 눈에 보이는 거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주민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로 전등하시며 전지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나 혼자 그 짐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 혼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은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은혜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바로 이 믿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가 지게 되는 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벼운 짐과 그리고 가벼운 멍에를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분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참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은 나 혼자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바로 그분께서 나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 그 거인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만 만약에 전쟁했다면 여러분, 당연히 그 전쟁은 질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그 거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에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자신만 이 짐을 지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신만 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벼운 짐이에요. 그분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과 그것이 평안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순종의 길을 생각해 보세요.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서 불순종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게 몇 년이 걸렸죠? 40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세 보이니까, 커 보이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합리적으로 내린 판단이, 딱 내린 결론에서 그들이 걸린 시간이 40년이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약에 그들이 나아갔다면 걸리는 시간이 얼마였다고요? 10하루였어요. 10하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뭔가 지혜롭고 더 빠르고 더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여러분 선택할 때 그것이 뭔가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뭔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고 뭔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오히려 선택하는 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는 길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하루 그리고 40년의 차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영원한 삶의 종착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선택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격적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선택이야말로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나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대신 지시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할 그 죄의 짐을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짐을 지불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열하루 40일의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종착지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벼운 그런 선택의 개념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긍휼과 변함없는 무한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의지를 자유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을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을 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물론 그 은혜가 긍휼이 주어져 있지만 그 은혜 강물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 선포된 복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입니다. 내가 만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대속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자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의 선택을 해야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값없는 은혜, 그 영원한 그 긍휼의 은혜, 그 강물에 우리가 그 역사에 그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뭘까요? 여러분 열하루 40년의 선택이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 뭐겠습니까? 이 영원한 종착지에 대한 선택이에요. 영원한 종착지에 대한 선택.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한 선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면 40년이 아니에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바로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죄의 짐을 대신할 수 있는데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데 바로 나 혼자 그 죄의 짐을 내가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죄의 짐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 멸망을 처할 수밖에 없다.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 불순종의 길에게는 바로 영원히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은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들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길 진리 되신 그리고 생명 되신 바로 예수님께로 나오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할 때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나의 삶의 최종 권위를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데, 바로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고 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았던 건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로 가게 해달라고, 이집트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이 찾았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많았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선택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열하로 되는 길이 아닌 바로 40년의 길을 통해서 뺑뺑 도는 그 과정을 허락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마름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다. 하나님에 있지 않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과 번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번영과 축복이 있고 나서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들의 풍요로운 그 번영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느헤미야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게 됩니다. 이방신들을 찾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겨 바로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나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정말 그분만이 저의 삶을 정말 만족시키고 주님만이 제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의 목장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들고 계시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갈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선택에 대해서, 믿음의 선택에 대해서 그 합당한 그 믿음의 보상을, 은혜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갈급해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진짜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나의 마음에 갈급해서 혹시 그것을 바라보며 세상과 이집트와 하나님을 비교하며 이집트와 하나님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계속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 그 열매를 여러분 혹시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목마름을 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목마름을 얘기합니다. 솔직히 오늘 이번에도 목마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질 않고 더욱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AI 유튜브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유튜브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뭐 제레미인가요? 그 구글 뭡니까? AI 제미나이? 예, 제미나이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눈에 보이는 당장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목마름을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만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 가정 회복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가 우리 가정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 가정을, 세상이 우리 가정, 내 자신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나요?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를 누가 살릴 수 있겠습니까? 돈이 살립니까? 돈 당연히 있어야죠. 하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더 목마름을 가지고 있나요?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고질병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황이 나쁘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향해 있었어요.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의 갈급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 바빌론 70년 기간을 통해서 다시 그들이 민족적으로 회복하게 된 역사를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갈급함을 하나님보다 더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의 노예가, 세상의 종속이 되어서 마치 그게 행복인 것처럼, 마치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게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쁨인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입니까? 대답이 안 나오네. 세상이 우리의 진짜 기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여러분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어디서 기쁨을 누리고 계시나요? 어디에 여러분 목마름을 가지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을 통해서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갈망하는 것에 따라서 그 목마름에 대해서 여러분 선택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야 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이 있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가 이 모든 것을 만드셨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배는 참석하고 있지만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평소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첫 시간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딱 일어나서 붙잡게 되는 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어디에 목마름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거기에 대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 혼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대가가 따르겠습니까? 그것은 평안이 아니죠.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은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짐은요, 그것은 착각이에요.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나에게 진짜 생명의 길일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입니다. 짐은 여전히 나 혼자 다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은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 거기에 안식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며 반드시 부지런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보상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하고 그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욕을, 하나님의 그 치욕을 감당한 그것에 대한 보상을 더 두게 되었을 때 그가 믿음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 다른 것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더 하나님보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재조정하고 주님께 그 무엇보다 어떤 것보다도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